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자, 오늘은 계속해서 통일왕국시대 성경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일왕국시대 주전 1050년 사울 왕이 등장하는 때부터 주전 931년 솔로몬 왕이 죽는 때까지 역사적으로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이제 통일왕국시대죠. 자, 하지만 이제 이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토리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펼쳐지는데, 이제 본격적인 사울 왕이 등장한 사무엘상 9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 사무엘의 스토리를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그 사무엘 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부터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때가 언젠가 바로 사무엘을 통한 부흥운동.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바로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미스바. 사무엘이 언제 등장하는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바로 아벡 에베네셀 전투. 자,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전멸한다. 전멸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에 있던 성소가 이제 파괴되죠. 여기 위에 있는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게바, 여기에는 블레셋 수비대, 블레셋 총독부가 세워진다. 블레셋 총독부. 그러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조선 땅 안에 조선 총독부가 세워져 가지고 그 총독부에서 이제 이스라엘 통치를 관장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 서부 산악지대, 여기 한 중앙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도시의 이 게바 여기에 블레셋 총독부가 세워진다. 블레셋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저쪽 이제 서부 해안평의 저쪽에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게바의 수비대가 세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다. 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나마 있었던 3만 명의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싸웠는데 3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는 성소는 파괴되고 법궤는 뺏겼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영광을 거두시면서 블레셋 진영에서 친히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제 베스메스를 거쳐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죠. 기럇 여아림 대략 이쯤에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 딱 안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소는 파괴되고, 그리고 법궤는 이제 돌아왔지만 이들은 완전 영적인 공황 상태, 멘붕 상태에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등장한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역시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개 운동을 주관한다. 당시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라마죠. 라마. 우리 성서지디 척이 강의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도시, 바로 기브온, 미스바, 게바, 요 마름모 요거 강조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있다. 라마 여기가 이제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인 라말라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자, 라마 여기에 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에 모으는가? 자, 길갈에 모입니다. 길갈에 모여라.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서 이제 집회를 한다. 회개운동, 수련회를 한다. 집회. 길갈에 모여라. 다 길갈에 모여라. 왜 길갈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 가는 게 아니야. 바로 길갈에 가야 돼. 길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기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이 길갈에서 바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바로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치죠. 홍해를 가르치듯이 바로 광야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돌멩이를 하나씩 취해가지고 길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다 하면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곳이다? 바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다.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는 거죠. 예배. 근데 길갈은 또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길갈을 베이스 캠프 진지 삼아가지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펼쳐지는데 바로 백전백승한다.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펼쳐졌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백전백승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바로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길갈에 있었다는 거예요. 길갈은 바로 처음 그 예배드렸던 장소고, 바로 놀라운 그 전쟁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근데 이 길갈에 모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예배의 처소인 성소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또 예배도 어때요? 완전히 내 나름대로 신앙해. 완전히 사사시대 신앙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막 제사장 세우고, 자기 집에서 막 그냥 예배드리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졌어요. 저도 그냥 진 게 아니고, 12지파 총동원령 내려가 3만 명을 모았는데 3만 명이 다 죽었다.
과거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처음 예배드린 장소이고 여기에서 백전백승했던 그 장소인데 지금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이들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심각한 문제의식과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거예요. 길갈. 여기 길갈에서 첫 번째 날 집회를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 날 집회를 이제 베델로 간다. 베델. 베델에서 집회를 한다. 베델. 베델이 어떤 곳인가? 그냥 아무 곳에 가는 게 아니다. 어떤 역사적 의미,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인데 당연히 길갈도 의미가 있지만 바로 이 베델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그 12지파의 뿌리인 야곱, 그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인 거죠. 베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바로 이 베델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타닥다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고 어때요? 자기를 평안하게 돌아올 것 같으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뭐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다가 하면은 베델 여기에서 야곱이 자기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이다.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어때요? 어떤 신앙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길갈에서의 집회, 그리고 베델에서의 집회, 이게 바로 거기 모이는 그 자체만 해도 이들은 사무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 회개할 준비, 마음이 심령이 무너질 준비가 되는 어떤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델이고 길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집회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바로 미스바에서 벌어진다. 미스바는 어디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걸 제가 이제 고민해봤는데, 자,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 선지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과 라마 사이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드보라가 누굴 보냅니까? 전쟁터에 바락을 보내죠. 바락. 적장 시스라를 하나님 붙이셨으니까 가라. 바로 그것이 바로 베델과 라마 사이. 이 베델과 라마 사이가 뭐가 있습니까? 미스바죠. 아마 미스바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셨던 그 암울한 그 시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직접적으로 울려 퍼졌던 그 신탁이 선포되었던 장소 신탁. 우리 그리스로 하면 이제 어떤 그 제우스 아폴로 신의 신탁이 어디서 펼쳐집니까? 델피죠. 델포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처럼 미스바 역에서 하나님의 신탁이 바로 이제 드보라 시대에 펼쳐졌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다. 길갈도 그렇고 베델도 그렇고 미스바도 그렇더라고요. 미스바 여기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번물 터지면서 대회개 운동이 펼쳐진다.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회개 운동.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회개가 완전히 번물 터지듯 이 회개의 쓰나미가 완전히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첫째 날 집회, 베델에서 둘째 날 집회, 그리고 미스바에서 셋째 날 집회를 할 때. 우리도 여름수련을 4박 5일 가면 왜 4박 5일쯤 가는가? 첫날부터 회개하지 않습니다. 첫날은 이제 탐색전이야. 회개할까 말까 탐색전. 둘째 날 조금 무너질 말등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서 번물 터지듯 터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할 게 없어 회개하는 날이 언제? 셋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 첫째 날 집회가 길갈, 둘째 날 집회가 베델, 셋째 날 집회가 바로 미스바였다는 거예요. 바로 미스바. 이게 바로 미스바에서 벌어진 미스바 대성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대성회는 알지만 미스바 대성회가 벌어지게 된 전후의 어떤 역사적 상황,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바로 그 전에 그 아벡 에베에서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면전을 하고 법궤를 앞세웠지만 이제 깨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박살도 그냥 박살이 아니라 개박살나고 법궤는 빼앗겼지만, 그리고 실로에는 성소는 완전히 파괴되고,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어떤 영적인 공황 상태, 멘붕 상태에서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길갈, 베델, 미스바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렇게 규합을 하고 회개 운동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게바가 있죠. 엎드리면 코다 할 때 게바가 있어요. 근데 게바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블레셋 수비대, 블레셋 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게바 여기. 근데 미스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일치된 사회였고,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그 연합, 규합에 성공했다는 거. 이것은 뭐예요? 장차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바로 엎드리면 코너할 때 있는 이 게바 그 앞에서 미스바 여기에서 대회개 운동을 하는데 당연히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당연히 치러 가겠죠. 마치 이것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조선 총독부 앞에서 대규모로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흔들면서 3.1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굉장히 살떨리는, 간 떨어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소변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미스바 대성회운동이라는 거예요. 미스바 회개운동. 자,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블레셋이 칩니다. 블레셋이 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을 간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미스바에 모인 이들 회개는 했지만 블레셋은 두렵죠. 회개했지만 블레셋이 더 두려워. 블레셋보다 더 크신, 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들은 회개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이 살떨리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블레셋과 싸웠죠. 전멸했죠. 법궤를 빼앗겼죠.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겨진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 받은 거 천국이 여기고 다 좋아.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면 다 좋아. 하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자,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동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친히 싸우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 블레셋 진영에 막 우레와 우박을 내리시면서 승리를 주신다. 이게 바로 미스바 전투의 승리죠. 자, 근데 이전에 아벡 전투에서 어때요? 아벡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웠는데 깨졌어요. 완전 박살났어요. 하지만 미스바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번제만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는 게 뭐예요? 바로 미스바 전투예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법궤를 앞세웠지만 참패한 그 아벡 전투.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시 말하면 조용히 예배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승리를 주신 그 미스바 전투. 이 두 개의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두 소년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 전투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핵심을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핵심을 깨닫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 명의 소년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로 요나단 그리고 다윗이죠. 하지만 이 전투를 봤어요. 아벡 전투의 승리와 법궤를 앞세웠지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조용히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승리를 주신 이 미스바 전투의 승리를 보았지만 깨닫지 못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처럼 그 모양은 흉내냈지만 처절히 실패하고 참패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의 성인이 있죠. 그게 누군가? 바로 사울 왕이에요. 우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법궤를 없애었지만 패배한 아벡 전투.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미스바 전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던 다윗과 요나단이 승리를 얻고 어린 두 명의 소년. 하지만 성인 사무엘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훨씬 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세파에 쪄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에베네셀 전투 펼쳐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의 사역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게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아져요.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막 뇌물을 받고 그래요. 아버지하고 달라요. 아버지 사무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 왕을.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왕. 이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사 시대 한 200~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왜 이때 왕정을 넘어가는가? 이때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자,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적.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한 200~300년간 사사시대로 있다가 왜 갑자기 왕정으로 넘어가고 왜 갑자기 늙은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막 떼거지로 막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막 농성을 벌이는가? 그걸 이해하게 되죠. 그걸 모르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적이 어마무시한 적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사사 시대에 대체적인 적들은 어때요? 바로 그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지파, 한 명의 한 지파, 두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싸워서 쫓아낼 수 있었던,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냥 고만고만한 올망졸망한 적이 바로 사사시대의 대체적인 적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크레타 산에서 밀려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은 그 적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초기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40년간 압제를 당하죠. 초기 20년 동안은 바로 이 불세출의 사사 삼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삼손이 죽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전군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요. 3만 명. 그래서 싸웠는데도 졌어요. 한두 지파가 쫓아낼 수 있는 적이 아닌 거예요. 12지파가 다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졌어요. 근데 저도 그냥 진 게 아니고 권투기가 아니라 완전 KO 펀치, 녹다운 당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적이 바로 블레셋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 있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 아무 주변의 나라들의 열방들이 다 이때 중앙 집권 왕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들의 기준은 뭐예요? 이제 성경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방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기준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얘들이 너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왕을 세워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예요. 반역. 그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극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그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나레이션.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왕을 요구하고 왕정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를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 이 어마무시한 적이 바로 이전에 사사세 적들과는 다른, 한두 지파가 쫓아낼 수 있는 올망졸망한 고만고만한 그런 적들과는 다른 어마무시한 이 블레셋이라는 적, 블레셋이라는 적의 등장이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모멘텀이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레이션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사무엘을 주인공으로 하는 통일왕국 시대의 어떤 전초전의 드라마를 살펴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펼쳐지는 사무엘상 31장까지 이어지는 사울을 주인공으로 한 그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